요한복음 8장입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자. 그들은 저마다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바리사이들이 당신이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으니 당신의 증언은 유효하지 않소 하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여도 나의 증언은 유효하다.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또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사람의 기준으로 심판하지만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심판을 하여도 내 심판은 유효하다.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함께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은 유효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바로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관하여 증언하신다.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곁에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을 잡지 않았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신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간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정녕 내가 나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누구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해오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도 심판할 것도 많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참되시기에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이 세상에 이야기할 따름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내가 언제나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다.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무에게도 종노릇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르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정녕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이야기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실천한다. 그들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따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느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따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느님이시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하느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 이야기를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고 너희 아비의 욕망대로 하기를 원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로서 진리편에 서본 적이 없다.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가운데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입증할 수 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있다면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하느님에게서 난 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느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 전부터 계신 분.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인이고 마귀 들린 자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소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마귀 들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모욕한다. 나는 내 영광을 찾지 않는다. 그것을 찾아주시고 또 심판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마귀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그러하였는데 당신은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당신이 그분보다 훌륭하다는 말이요. 예언자들도 죽었소. 그런데 당신은 누구로 자처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너희가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하고 말하는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와 같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50살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숨겨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요한복음 8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가늠하다 잡힌 여자,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원,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아브라함 전부터 계신 분. 그래서 8장 역시도 맨 처음 시작은 가늠하다 잡힌 여자로 시작을 합니다만, 그 다음엔 또 예수님 당신에 대한 이야기들, 이 이야기의 모습들이 계속 7장에 이어서 또 비슷한 형태로 이어집니다.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첫 이야기는 가늠하다 잡힌 여자입니다. 이 얘기는 모든 분들이 잘 기억하는 이야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부터 돌을 던져라 라는 그 이야기로 되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7장에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죠. 예수님에 대한 불신의 이야기들, 그리고 이미 6장에서 또 생명의 빵에 관한 이야기로 제자들도 많이 돌아간 뒤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은 당신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주위에서 예수님을 불신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 등을 돌린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복음에 이들이 등장할 때는 꼭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이들이 같이 등장을 할 때가 많습니다. 곧 죄인들이라는 이야기겠죠. 이 사람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자,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곧 이 사건의 소재가 되는 것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고소할 구실로 이 여자를 끌고 온 겁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이 등장하죠.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대단히 유명한 이야기죠. 그 여자가 죄가 있는 것도 맞고 현장에서 붙잡히면 모세가 전해준 율법의 내용도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누가 할 것인가, 누가 돌을 던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 모두에게 예수님은 반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 공백의 시간이 느껴지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땅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무엇을 쓰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짐작할 수도 없겠죠. 그러나 그 시간에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나이 많은 자들부터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 이 짧은 한 줄의 문장에서 우리 많은 걸 느끼게 되죠. 우리의 삶에서 죄를 짓는다는 것, 누구나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또 이것이 이상하리만큼 시간에 비례해서 우리는 죄가 늘어나고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모두가 하느님 앞에서 무죄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우린 결국 그렇게 잘 살지 못하지요. 물론 우리의 인생 전체에서 그 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일까 이런 쓸데없는 계산을 해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며 주님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죄를 피하려고 애를 쓰며 살면서도 살아온 시간만큼 이 죄에 대한 기억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깊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마음의 변화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는 거죠. 그들 모두는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죽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를 죽일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 그 살인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의 이 얘기가 그 시발점이 된 거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 단순히 자격만을 묻는 것은 아닐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이 던져라라는 모두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고민하게 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다. 우스갯소리로 이때 문제가 되는 건 예수님은 돌을 던지셔야 한다는 거죠. 당신의 죄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으십니다.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라고 말입니다. 여인이 지은 죄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물어서 단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녀를 죽이려고 실제로 행동한 걸 뜻합니다. 그래서 그 자들은 어디 있느냐라는 말에 여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당신에 대한 이야기도 하십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여기서 굳이 구별한다면 실제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시작하라 라는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는 조금 다른 의미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요. 그렇지만 무죄한이라 하더라도 그런 주님이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 여인을 단죄하지 않는 모습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죄를 묻고 그녀를 죽이는 것이 꼭 정의 혹은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을 뜻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죽을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세상과 완전한 격리를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그들이 죽을 죄를 지은 것과 그들을 죽이는 것,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하느님의 눈에 우리는 어떠한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만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느님께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시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도 아니고 잘못할 수 있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마음은 분명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하느님 앞에서 그분의 심판 앞에 우리는 어떠한 처지가 되어서 올라가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런 하느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으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합니다. 이 실제 일어난 사건 다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이어집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 우리가 성가에서 자주 만나는 내용이죠. 바리사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으니 당신의 증언은 유효하지 않소. 마치 7장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들 같죠. 예수님이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그분의 초점은 언제나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그 아버지를 통해서 당신을 이야기하십니다만 여전히 예수님의 말마디에서 그 꼬투리를 잡고 공격을 하는, 어차피 당신에 대한 이야기 아니요 라고 생각하는 바리사이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여도 나의 증언은 유효하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다. 당신은 알고 사신다는 겁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내신 뜻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또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자, 그래서 이 바리사이들의 말은 너희는 사람의 기준으로 심판하지만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심판을 하여도 내 심판은 유효하다.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함께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예. 엇갈리는 초점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당신 아버지와 함께인데, 우리는 이것이 마치 예수님 당신을 증언하면서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당신만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듯 듣게 되면 그 편견 사이에 생기는 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하는 바리사이의 시선과 당신의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왔음을 알고 모든 것을 알고 살아가는 당신에 대한 증언을 하는 예수님은 마치 같은 공간에 서로 다른 사람을 보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게 합니다. 머리가 조금 복잡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놓고 보면 어느 한쪽만의 태도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라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함께 심판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한다, 그건 유효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심판하지 않으시죠. 너희의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은 유효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바로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관하여 증언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관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어?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가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자, 도저히 좁혀지지 않는 이야기들이지요. 눈앞에 예수님 혼자 계시는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배경에 대한 설명, 요한복음의 설명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곁에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을 잡지 않았다. 예, 당연히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그 선언에 바리사이들의 이러한 시선과 이야기들로 인해 이 말씀이 묻혀버리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뜻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왜곡이 되는지, 또 하느님의 말씀을 마치 이 말씀을 예수님 스스로를 자랑하고 또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홀리는 듯한 이러한 태도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누구도 이 말씀에 신뢰를 가지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신원,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계속 듣습니다. 나는 간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예. 십자가 사건을 아는 우리는 이것을
미리 당겨서 생각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그래서 예수님이 간다는 표현조차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예, 이전에 7장에서는 그리스인들에게 가서 그리스인을 가르치겠다는 말인가 라고 짐작을 했던 그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이건 역시도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표현들이었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위와 아래의 의미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자기 죄 속에 죽을 것이라고 곧 사람들은 아래에 있고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만 하느님을 바라보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죄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정녕 내가 나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추종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사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을 피하라로 세상에 오신 게 아니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뜻을 모두가 제대로 알아들어야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일방적인 어떤 확신들, 그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 역시도 죄의 유무에 따라서 생각하는 하느님의 진짜 뜻, 세상을 사랑으로 내시고 사람을 그 사랑의 결정체로 우리에게 그 당신의 모습을 새겨주신 하느님의 말씀은 결국 깨닫지 못하고 죽을 거라는 겁니다. 정의롭게 죽을 수는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죄가 없다. 나는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게 없다.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건 역시도 잘못이라는 기준만을 가지고 자신을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기준인가에 따라서 사람의 삶은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누구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의 정체들을 좀 밝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해오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도 심판할 것도 많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참되시기에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이 세상에 이야기할 따름이다. 또 다시 한번 예수님은 당신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당신의 모든 것들, 표현이나 이야기하신 모든 것들은 바로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그 기준으로 사람들 앞에 서 있음을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내가 언제나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 참 신기하신 분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예수님이 전부인데 예수님은 한사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늘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기 자랑에 능하고 자기를 확신시켜야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떤 슬기로움이라는 단어가 자기부터 알리려고 하는데 반해서 주님은 줄기차게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기준으로만 살고 그 아버지를 전하는 것이 당신의 모든 일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답답해 보일 수도 이 말씀들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당신을 말하는 것 같은데 또 그 내용은 언제나 당신이 아닌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지금도 표현하는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은 것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 중심에는 심판이라는 단어가 놓여 있지요. 당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당신은
판단할 수도 심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느님 아버지,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죠. 하느님을 엄청난 심판주로 몰아가는 것, 그건 하느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말하는 것과 실제 하느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하거나 화해하거나 또 심판하거나 이 모든 권한을 가졌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표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느님 아버지의 진짜 마음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아버지였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 증언은 계속됩니다.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 아브라함이라는 단어는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의 익숙한 표현보다 훨씬 더 무게감이 있지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는 조상의 이름이니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초점이 조금 바뀌죠. 당신을 믿겠다라고 이렇게 낯선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 머물러야 그 안에서 진리, 곧 하느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그 하느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속을 받지 않는다,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모두 모아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무에게도 종노릇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까? 이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린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우리는 종노릇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반문을 하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르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정녕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우리를 참 많이 힘들게 하기도 하고 어렵다라고 생각도 되겠지만, 사실 예수님의 초점을 함께 맞춰서 보면 어려운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유롭게라고 이야기하자 우리는 누구에게도 종노릇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자유롭게 산다라는 겁니다. 이미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말하는 그 자유로움이 바로 죄에 관한 자유로움임을 이야기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신이 이야기하시는 그 종살이라고 하는 게 이미 사람들이 죄라는 그 개념의 종살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후에 사도 바오로가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늘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에게 이야기하신 그 위선의 내용들은, 하느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많지만 그 율법의 내용을 알지 않고 글자 문구만 지키는 것이 마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생각했기에 사람들은 모두 죄를 기준으로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만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의 계명은 무시하고 소홀하게 생각하면서 나를 지키기 위한 일, 곧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너는 죄인이냐 아니냐, 이런 것만 가지고 사람을 본다면 하느님을 믿는 것 자체가 사람을 행복하게 할 리가 없습니다. 사람을 보는 시선도, 나를 다른 사람한테 내미는, 소위 주장하는 이유도 내가 너보다 낫지 않느냐라는 식이라면
그의 모습을 어떻게 행복하다 혹은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르지 못하지만, 왜냐하면 편하지 않으니까요. 하느님의 말씀이 편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보면. 하느님이 보이지도 않고 자기 자신은 언제나 죄에 노출되어 있는 불안한 인생이니까요. 아니면 자신의 죄를 속여야만 하는, 남들에게 감추어야만 하는 삶일 거니까 불편하게 마련이겠죠. 그러나 아들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른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아니까요.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에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를 떠나지 않겠죠. 그러므로 아들이 곧 그 아버지를 아는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정녕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이야기, 우리의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죠.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그 답답하심과 예수님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이해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실천한다. 자, 여기서 극명하게 나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가?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 있는 자리와 사람을 또 자기를 이해하는 그 태도에서 나오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오히려 이 세상이 가르쳐준 것을 통해서만 하느님을 생각하기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실천한다. 배운 것과 실천이 다른 이유 중에 중요한 몫입니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하자 그들은 근본을 우리는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따라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느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따라하는 것이다. 마치 요약하듯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다시 말하지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요.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느님이시요. 라고 사람들도 자신들의 신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 이야기를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고 너희 아비의 욕망대로 하기를 원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로서 진리 편에 서본 적이 없다.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 본성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전에 없이 예수님께서 강도 높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답답함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무겁죠.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고, 곧 하느님을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죄의 기준에 가두어 버린 것이 악마라는 예수님의 이야기,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어찌 보면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았던, 못한 것이 아니라 않았던 이유 중에 근본일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이 악하다라는 표현, 그것으로 그냥 단순하게 표현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을 계속 하느님이라는 이름을 두면서도 결국 실천에 있어서는 악하게 살게 만들고 죄의 기준에 매이게 만든 것은 바로 악마의 의도다라는 예수님의 증언인 셈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망대로, 여기서 말하는 그 아비는 바로 악마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악마를 너희 악마의 욕망대로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잘못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고, 그것 때문에 그 편견과 편견이 쌓여서
대물림을 하다 보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도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되어버린, 눈이 가려진 셈인 거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로서 진리편에 서본 적이 없다.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진리를 이야기하지만 그게 진리일 리 없는 것은 그의 본성 때문이다. 악마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가 느껴집니다.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예, 많은 공포 영화 같은 데서 악마에 대한 표현 중에 거짓말, 또 교묘하게 술수를 쓰는,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것이 악마의 본성이다라는 표현들도 다 이 말씀들과 이어지게 됩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너희 가운데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입증할 수 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있다면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이게 딜레마 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데 근데 왜 실천하지 않고 따르지 않느냐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은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예수님이 진짜를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드러났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을 이야기하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실제 하느님 앞에서 너희는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라는 예수님의 표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진짜를 만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진실을 정말 말하기 때문에 본색이 드러난다는 거죠. 하느님을 이야기하지만 믿을 생각이 없고 따를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영향을 받아 하느님을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입장할 수 있느냐? 너희의 기존대로 생각을 했을 때 나에게 죄를 물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못했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예수님께 사형의 판결을 내릴 때도 누구도 예수님의 죄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있다면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사실 예수님의 답답함은 여기에 있는 거죠.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거기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에게서 난 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느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치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과 구분의 말씀들로 듣지만 사실 우리는 다른 태도로 이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하느님에게서 난 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느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들, 아주 많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이들이 줄었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성당은 하느님을 믿는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가득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 곧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기쁘지 않다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고 그 사랑은 사람을 고생스럽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힘든 일이고 그 대신에 여전히 우리는 죄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이어집니다. 아브라함 전부터 계신 분,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인이고 마귀 들린 자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소 하였다.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마리아인이고 그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시기 때문이고요. 마귀 들린 자, 이것은 우리가 언젠가 들었던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마귀의 힘을 빌려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우리가 당신에 대해 그렇게 곡해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좀 당연한 게 아니겠는가 라고 사람들의 답답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마귀 들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모욕한다. 나는 내 영광을 찾지 않는다. 그것을 찾아주시고 또 심판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자, 뭐 이쯤 되면 이제 막가자는 거죠. 우리가 기억하는 이야기처럼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이제 뱉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을 사마리아인처럼 생각하고 마귀 들린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이상한 거 아니다. 당신이 지금 이런 식으로 답답하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는 마귀 들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공경하기에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사람을 구해주는데도 너희는 나를 일방적으로 모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마귀에서 꺼냈는데도 마귀 힘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안식일에 사람을 구했다는 이유로 너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인 겁니다. 나는 내 영광을 찾지 않는다. 이게 답답한 거죠. 자기를 자랑해야 되잖아요. 지금 뭐 수많은 종교에서 자신을 메시아 혹은 메시아의 자리를 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아주 쉽게 드러납니다. 자신의 영광을 찾지요. 그걸 자랑해서 사람들과 비교를 시키고요. 너희도 그 영광을 줄 테니까 나에게 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시도 자체부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깊은 고민이나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죠. 성경을 공부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전제가 틀렸는데 그 공부를 한다면 누구나 조금 약삭 빠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뽑아내는 데는 굉장히 익숙할 수 있거든요. 그건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뭐 믿어만 준다면야 그리고 그 믿음이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자신들도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만 자극을 하면 뭐 그야말로 굉장히 간단한 일인 거죠. 사람 홀리는 게 어려운 일은 사실 아닙니다. 시작만 되면 시작이 어려운 거죠. 예. 나는 내 영광을 찾지 않는다. 주님과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그것을 찾아주시고 또 심판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은 오히려 당신의 영광은 아버지에게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예수님이 그렇게 할 생각도 하시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다는 것, 곧 아버지를 따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느님을 아니까요. 심판을 통해서 누가 누구한테 뭔가 구원을 준다는 게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의 진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다면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므로 그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목을 매거나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사랑이신데 왜 그걸 걱정하면서 구원을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왜 그 얘기를 하느냐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요.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겐 중요한 거죠. 예, 어떤 것으로 심판받는다, 점수 매긴다, 너는 좋다, 나쁘다로 생각되는 것 자체가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마귀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걷잡을 수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당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사람들도 그냥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예 안 들리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싫은 거죠.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도 그러하였는데 당신은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예, 들리는 대로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봐라 뭐 이런 식인 거죠. 저 사람 미쳤구나 진짜.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네. 자기 믿으면 안 죽는다네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당신이 그분보다 훌륭하다는 말이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언자들도 죽었어. 그런데 당신은 누구로 자처하는 것이요. 아브라함도 예언자들도 죽었다는 이야기를 2번이나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죽지 않는다니, 그러니까 이 말에 또 매달리는 겁니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영생을 누린다 라는 표현 자체를 여전히 세상의 가치, 뭐 당연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알아듣지 못했기에 이 세상,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게 만드는 그 세상의 가치 안에서 또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이 이제는 그런 거죠. 아브라함도 예언자보다 네가 낫다는 말이냐라고 이제 공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사람들 말 속에 있는 핵심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하고 말하는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와 같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알기 때문에 말하는데 왜 그걸 믿지는 않고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거절부터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자, 그 지속되는 예수님의 이야기도 등장을 하고 또한 그들이 이야기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아브라함보다 낫다는 말이냐라는 이야기에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구원의 날을 보리라고 또 그걸 기대하고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뻐했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분노가 유다인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겠죠. 당신은 아직 50살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요. 그러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이제 파국인 겁니다. 그야말로. 말이 서로 안 통하니까 이제 파국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보다 훌륭하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의 결론, 그들이 들을 때는 예수님의 결론은 나는 아브라함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이 말만 또 들리겠죠. 예. 지금 우리에게 성자 예수님, 하느님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이야기겠지만 한 사람에 대한 지독한 편견이나 또 그 편견에서 나온 의심들은 그 사람의 선함과 그 사람의 일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그 사람 자체를 무시할 수 있는 일들로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일들을 자주 보게 되지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8장의 시작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그 여인을 심판하는 방식이 돌을 던져 죽이는 거죠.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나쁜 일 하나 한 것 없이 하느님 아버지를 전했는데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기보다는 여전히 예수님만 쳐다보면서 그분을 심판하기에 급급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을 숨겨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당신의 집인 성전,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서 예수님이 내어 쫓기는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비극적인 모습인 거죠. 예, 8장 함께 읽어보셨습니다. 8장에 대한 문제 함께 풀어보시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8장에 관련한 문제들입니다. 다음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예, A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B를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예, 이런 여자, 가늠하다 잡힌 여자이죠. 율법에는 이 여자의 잘못을 묻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여자에게서부터 비롯된 부정을 어떻게 죽이라고요? 돌을 던져야 한다. 근데 그 율법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바로 다윗이 아니라 모세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모세와 돌을 던져 죽이라고 니은이 답이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너희 가운데 A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B를 던져라. 예, 전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B는 답이 돌이겠죠. 예. 그리고 너희 가운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기준이 뭐였죠? 허물, 죄. 둘 중에는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 다음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후로 당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사람들과 아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시죠. 나는 세상의 A다. 나를 따르는 이는 B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A를 얻을 것이다. 예. 나는 세상의 빛이다입니다. 예. 어두움이다는 아니겠죠. 예. 자, 그러면 나를 따르는 이는 어디 속을 걷지 않고요. 빛이 빛이니까요. 예. 빛이 빛이기 때문에 물 속이 아니라 어둠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A,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 예수님이 바라신 이 말씀은 이내 다른 논쟁으로 묻혀버리지만 예수님은 분명 당신이 빛이고 우리가 따름으로써 생명의 빛을 얻어서 우린 또다시 세상의 빛이 된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너희는 A에서 왔고 나는 B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예,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고 익숙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의 시선을 보면 이것과 이것으로 나뉘죠. 위와 가운데는 아니고요. 위와 아래죠. 그래서 A, B가 위가 먼저냐 아래가 먼저냐겠지만 너희는 이니까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디귿 되겠네요. 그래서 너희와 나, 예수님과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 그것을 아래로 보고 예수님을 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문제입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A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B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B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B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가 우리 귀에 익숙한 내용이죠. 어느 대학의 입구에도 있다라는 말이죠.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면 B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고 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뭐가 될까요? A는 자녀가 된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자녀가 아니라 제자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제자 그리고 진리. 정답은 리을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A인이고 B자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대치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요 성경 구절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당신을 이방인, 사마리아, 유다, 이스라엘, 사마리아인이고 라고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셨기 때문에 그걸 비꼬는 겁니다. 그리고 비자라고 마귀 들린 자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소.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셔도 마귀의 힘으로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아예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죄인처럼 여기는, 짐승처럼 여기는, 죄인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처럼 생각하고 그분은 마귀 들려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그야말로 악담을 예수님께 퍼붓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지요. 이제 우리는 당신의 마귀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A도 죽고 B들도 그러하였는데 당신은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어. 우리 조상 A도 죽었는데 당신이 그분보다 훌륭하단 말이요. B도 죽었소. 그런데 당신은 누구로 자처하는 것이요? 사람들의 편견.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심판하고 단죄하는 부분에서 등장하는 예수님과 비교에 놓이게 되는 반복적인 두 인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담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스라엘도 죽었고 다윗도 죽었지만 여기서 등장하는 A는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B는
예언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은 누구로 자처하는 것이요. 해서 결국 이 말이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보다 앞서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등장을 하죠. 단답형 문제들입니다. 자, 같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뭐 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나도 너를 이거 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예, 심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예, 단죄가 정답입니다.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그 단죄라고 하는 것은 돌을 던져서 그녀에게 던지는 것을 뜻하겠죠. 예수님은 죄 없는 자부터 먼저 던져라고 하셨고요. 예, 다음 문제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무엇일까요? 자유롭게 대답을 하려고 하면 죄의 종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죄의 노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곧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야기한다면 종이다 라고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좀 잊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죄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이 아무리 훌륭해도 죄를 짓게 되면 누구나 그 죄의 종이 되어서 이것이 자신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 문제입니다. 너희는 너의 무엇인 악마에게서 태어났고 너의 무엇의 욕망대로 하기를 원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로서 진리편에 서본 적이 없다.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다.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무엇이기 때문이다. 악마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이 악마에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악마를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그 가르침을 전해준 것으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편견 속에 사람들이 있는가에 대한 그 원인으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악마를 아비로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고 또 너의 아비의 욕망대로 곧 악마의 욕망대로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가 거짓을 말할 때 본성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짜 하느님을 가리는 것으로 악마는 우리에게 있어서 거짓말 또 거짓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너희 조상 이 사람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즐거워하였다. 당신은 아직 50살도 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을 보았다는 말이요. 나는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아우르는 하느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믿음의 선조이지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예.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요.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예. 예수님의 증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한다면 나의 무엇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이것스럽게 하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예. 예수님을 이렇게 이스럽게 한다라는 표현. 그래서 사람들과의 차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당신에 대한 증언이 당신 자랑처럼 당신에 대한 어떤 맹목적인 어떤 신뢰 뭐 이런 것을 요구하는 듯 보이지만 예수님은 한사코 당신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와 연결을 시키셨죠.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는 영광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거짓에 가깝다라는 거죠. 근데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이와 더불어 예수님은 너희가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하고 말하는 바로 그분이시다 라는 추가적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요한복음은 애타게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전해줍니다. 초막절 이후부터 예수님 그리고 하느님을 잘 안다는 사람들과의 예수님의 대화, 이 대화에서 하느님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의 편견들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8장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9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